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우라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아멘. 다음에는 사인 주기 전에 먼저 보고 생각해 주시오. 방송 나간다. 천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엘리는 설교는 참 잘하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렇게 좋은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지만 삶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가 좋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가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지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렇죠.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그 시대를 일컫습니다. 그때는 어떻다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고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말씀을 주시지 않고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대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나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죠. 이전에는 그렇게 전화를 자주 주고받고 자주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이 최근 들어 도통 전화 연락도 없고 같이 만나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지요? 친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의미하지요. 3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도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다? 멀어졌다. 우리로 치자면은 도통 전화 연락도 없고 서로 같이 만나서 밥도 먹지도 않고 이전에는 그렇게 서로 도와줬던 그 사이가 그렇게 멀어진 것을 이야기하지요.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그렇죠. 그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다가올 수 있게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의 역할이 그랬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진 것을 보면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았을 테고, 영적 상태가 그런 지경인데도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전혀 중재 역할을 못했음을 알 수 있죠.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말씀도 없으셨고 환상도 보여주시지 않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에게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왜요? 부르시면 못 들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뭘 몰라? 아니 하나님 엘리가. 음성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소리는 들렸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는 들렸고, 근데 사무엘은 그날까지 그 음성을 듣기까지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날 처음 들은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소리는 들려, 자기를 부르는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그는 당연히 누가 불렀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옆방에 자고 있던 엘리가 나를 급히 부르는가 보다 하고 이제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는 부른 적이 없잖아. 엘리는 부른 적이 없다니까. 나는 안 부르던데. 그래 된 것이죠. 그런 일이 3번이나 있어요. 3번. 똑같은 일이 3번 반복된 거예요. 한 번이면은 막 그냥 어떻게 그 소리 한번 들었는가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연거푸 3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엘리가 감지를 한 거예요. 엘리가 뭘 감지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어주지요. 사무엘아, 내가 너를 부른 건 아니야. 만약에 또 누가 너를 부르거든, 그 소리가 또 들리거든, 그때는 나한테 오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읽어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거든, 만약에 또 그 소리가 들리거든,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 하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할지 가르쳐 줬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누구를 찾아와서 제사장 나놓고, 대제사장 나놓고, 또 제사장들 나놓고, 그 어린 사무엘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가지신 분들만 읽고, 개혁개정 가지신 분들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번역을 쓰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세번역 가지신 분들 3장 3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주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자, 사무엘의 잠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오작교가 있는 곳, 어디서 자고 있었습니까? 성전, 성전 어디? 주님의 성전. 성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 성전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죠. 텐트입니다. 성전은 솔로몬 때에 가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아니에요. 건물도 아닙니다. 그때는 성막이었다 이 말이죠. 텐트였습니다. 천으로 만들어진 텐트였어요. 어디서 자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궤가 있던 주님의 성전, 엄밀히 이야기하면 성막, 우리로 말하자면 텐트, 천막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잠자리가 성막 바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고 있던 잠자리가 성막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교회당 바닥에서 자리를 펴고 자야 합니까? 그것도 한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의 잠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은 어디서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뭐라고요? 침대. 2장 22절에 나옵니다. 2장 22절에 나옵니다. 기가 막힌 곳에서 잠을 잡니다. 2장 2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어디서 잤다고요? 일하는 여인. 성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함께 잠을 잤다 이 말이지. 저 집이 아니다 이 말이지. 차라리 저 집에서 침대 잤으면 다행이야. 어디 잤다고요? 성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이면은 성막 봉사를 돕던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마누라가 아니다 이 말이지. 봉사자들이었다 이 말이지. 봉사자들. 목사가 여집사 집에 가가지고 여집사가 잤다 이 말이 쉽게 말해서. 느낌이 옵니까? 이런 얘기는 느낌이 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제사장이 성막 어귀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모여 살던 어떤 방이었던 것 같아요. 나 성막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자원하시는 분들이 온다 이 말이지. 그 사람 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분들이 자던 방이 이제 거쳐 있었던 것 같아요. 성막 어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것들이 그 여인들과 함께 잠을 자더라 이 말이지. 여러분, 잠을 어디서 자느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잠자리가 영적 상태를 결정해버립니다. 성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함께 잠을 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니 엘리의 두 아들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들의 잠자리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할 수 있으면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들 때문에 그들 가정이 풍비박산한 이유도 육체의 쾌락을 추구할 수 있으면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죄악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 사무엘은 단지 어머니의 소원으로 인해 성막으로 보내져서 집 떠난 외로운 신세가 되었지만 남의 집에서 자라야 하는 입장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디서 잤다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잠을 청했다 이 말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소에서 잠을 잔 것은 잘 데가 없어가지고 불편해도 여기서 자자 싶어서 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소였습니다. 사무엘은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소는 어떤 곳일까요? 주님의 성소는 어떤 곳일까요? 재미있는 곳이었을까요? 주님의 성소가 재미있는 곳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어린아이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곳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소는 그렇게 재미가 있는 곳 아니에요. 쾌락적인 곳이었을까요? 자기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을까요? 성소는 쾌락과는 더더욱 거리가 먼 곳이지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을 느낄 만한 곳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무척 재미없고 어찌 보면 따분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뭐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곳이 성소다 이 말이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요. 하는 일도 그렇게 짜릿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장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성소는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노래방에도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못 계실까요? 노래방에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노래방에서 하나님이 잘 느껴지던가요? 왜 우리는 유독 교회당에 오면 하나님 잘 느껴질까요? 하나님은 교회당에만 계십니까? 노래방에서는 잘 안 느껴져. 근데 거기도 하나님께서 계셔요. 근데 교회당은 하나님이 잘 느껴져. 왜 그럴까요? 그렇죠. 대답 참 잘하네요. 교회당에서 하나님이 더 잘 느껴지는 이유는 교회당은 하나님을 더 잘 집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방에도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거기서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서는 하나님이 집중이 안 된다는 말이지.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래 보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집중이 되냐 말이지. 저 푸른 초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성소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노래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십니까?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기도가 안 될 분들은 설령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온다 이 말이지. 성소는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찬송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소는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결론은 났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사장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찬송할 수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누가? 사무엘이. 사무엘이 대단해가지고 만났던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조차도 몰랐어요. 사무엘은. 그걸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엘리가 가르쳐줬어. 오히려 엘리가 가르쳐줬다 이 말이지. 정작 그 소리를 들은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조차도 몰랐어요. 무슨 수준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런 어린아이였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다고요? 그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던 곳에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던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잠자리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사무엘은 그런 곳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었다 이 말이지. 사무엘은 그런 곳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들었고 다시 눈을 뜨면 그곳에서 여전히 어제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어디서 자느냐 그건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길바닥에서 잡아서 자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판에서 막 밤새워 노름하다가 쫄딱 다 날리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노름방 한쪽 귀퉁이에서 쓰러져 자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면 또 뭐합니까? 또 하지 뭐. 우리 어머니가 왜 잘 아느냐면은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거든. 나한테는 할아버지네요. 어떤 사람은 TV보다 잠이 듭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다가 아마 그러지 않더라요. 그러면 또 뭐합니까? 또 컴퓨터 트는 거지. 어떤 사람은 출세해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막 책 속에 파묻혀 공부하다 잠이 듭니다. 공부는 잘하겠지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장사하고 번 돈 꺼내서 야 얼마 벌었노 10만원 20만원 그렇게 지폐 세다가 잠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부싸움하고 화가 나 집 나가 친구 집에서 막 마누라 욕하고 혹은 남편 욕하다 잠이 들어요. 그런 곳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지요? 죄송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해 회개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입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 그냥 낭패를 봐버리죠. 어디서 잠을 자는가?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다 잠이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잠자리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묵상하다 잠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잠자리가 묵상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묵상하다 잠이 든 사람은 일어나면 뭐부터 할까요? 묵상부터 하겠죠. 기도하다가 잠든 사람은 일어나면 다시 기도한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루를 마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를 마친 사람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잠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눈 비비고 일어나서 내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 뭐였더라? 아, 이 말씀이었구나. 찬송하다 잠이 들어야 된대. 찬송하다가 여러분의 잠자리가 찬송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요. 그곳에서 혹 내 안에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여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잠을 자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잠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어디서 침대? 여러분들의 잠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자고 어디서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자고 일어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자고 일어납니까? 우리의 잠자리를 어떤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말씀 안 해주시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요즘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할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잠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이건 공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은 될 수 있어요.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자리를 옮길 수도 있어요. 이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잠자리를 바꾼다.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집에서 자고 깨는데 내 집이 늘 TV가 켜져 있고 내 집이 늘 컴퓨터가 켜져 있고 내 집에서 늘 싸움박질이 벌어지고 그런 곳이 내 집이고 그런 곳에서 자고 깨어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버리고 그러한 집을 찬송하는 집으로 바꿔버리고 그러한 집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집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정말 싸움박질보다는 사랑의 말, 감사의 말, 미안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집으로 바꿔버린다면은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자고 깨어난다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죠. 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잠자리가 되야 된다. 그런 곳에서 자고 깨야 된다. 그런 곳에서 내 일과를 마치고 그런 곳에서 내 일과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잠자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잠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에서 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어디서 자느냐 참 중요합니다. 저희는 도대체 어디서 자고 깨는 것일까요? 저희가 자고 일어나는 그곳, 우리의 하루를 보내는 그곳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늘 빼앗기는 그곳입니까? 찬송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곳입니까? 기도하기보다는 사람 소리를 내는 곳입니까?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곳입니까?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곳, 그곳이 나의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장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